오늘이 9월 셋째 주일이죠. 9월 셋째 주일 하면 저는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9월 셋째 주 하면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착공 예배 드린 지 오늘이 딱 1주년입니다. 작년 9월 셋째 주일 우리는 건축 현장 그 터에서 착공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벌써 이렇게 1주년이 된 것입니다. 9월 셋째 주일 착공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날씨였습니다. 아무래도 밖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다 보니까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벌써 두세 주 전부터 인터넷으로 날씨 검색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비였습니다.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다가 한 500여 개의 의자를 깔아놓고 야외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비가 내린다 그러면 참 이게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무튼 착공 예배 드리기 전날까지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비가 주일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했는데 토요일날 오후에 비가 씻은 듯이 완전히 깔끔하게 멈추었고, 주일날은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죠. 두 번째 걱정되는 것은 온도였습니다. 그 주간까지 35도 온도가 대낮에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35도, 실내에 있어도 더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35도의 뙤약볕 아래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도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흘 동안 비가 쏟아지면서 35도 올라가던 날씨가, 온도가 착공 예배 드리는 당일날 아침에 21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햇살이었습니다. 온도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햇살이 계속 비치면 그 뙤약볕 아래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걱정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주일날 이렇게 날씨 검색을 해보았더니 하늘에 구름이 쫙 끼어 있더라고요. 구름이 오는구나, 구름이 오는구나. 그런데 예배는 10시인데 아침 7시부터 그 현장에 나가 있어 보았는데 하늘에 구름이 한 점도 없습니다. 인터넷 날씨를 검색하면 구름인데 현장은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얼마나 뜨거운 뙤약볕이 아침부터 그렇게 떠올라오는지 구름 한 점이 없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일찍부터 오신 성도님들은 순서지를 가지고 햇살을 가리기도 했고 부채질을 연신하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쩌나 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10시가 땡 되었고, 그리고 저는 강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저쪽 동쪽에서 구름 한 조각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10분 이내에 하늘을 쫙 가렸고 우리는 구름 기둥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착공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시는구나. 비를 멈추게 해주셨고 온도를 낮춰주셨고 하늘은 구름 기둥으로 채워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공사다, 내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에 성막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공간,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 도면을 내려주셨고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서 성막을 지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성막을 다 지어 놓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성막을 봉헌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4장 34절 말씀을 보았더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설계 도면대로 그리고 좋은 나무와 그리고 좋은 천을 가지고 그들은 성막을 지었던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성막을 지어놓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가슴 뛰는 성막 봉헌 예배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아름답게 잘 지어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거룩한 공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꽉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것이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광야 시대를 접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은 나무 기둥과 천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햇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빛이 바래기도 했고 이리저리 너덜너덜해지기도 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성전 짓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다윗은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된 이후에 내가 성전 지어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으니 네 손으로 성전 짓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네 아들이 짓도록 해라. 그래서 다윗은 돈도 좀 준비해 놓았고 석재도 목재도 이리저리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을 지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석재와 최고의 목재와 최고의 전문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지어 갔습니다. 그리고 다 지어 놓은 이후에 그가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의 장면을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은 조금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예루살렘 도시라고 하는 곳을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어디에서 보더라도 성전이 한눈에 들어오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잘 지어놓은 성전, 근동에서 죽기 전에 성전 한번 보는 것이 꿈이다 하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잘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용을 자랑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저런 건물이 지어졌느냐 엄지척을 받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거룩한 공간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꽉 채워 주시면서 내가 이곳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봉헌할 때나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봉헌할 때나 공통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구름으로 가득 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 우리가 성전 착공 예배를 드리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득 채워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미리부터 내다본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였다고요? 9월 셋째 주일이었다고.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년 전 9월 셋째 주일,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주님 앞에 착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1주년이 된 것입니다. 9월하고도 셋째 주일이 되면 또 다른 일로 저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오는 일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2012년 9월 셋째 주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김상인 목사님은 2013년도 12월에 이제 은퇴하셔야 되는데 은퇴하시기 1년하고도 몇 개월 정도 앞두고 본인의 후임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2012년도 8월 셋째 주일에 당회가 열렸습니다.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본인이 이제 은퇴하실 때가 1년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 2013년도 1년 동안은 안식년을 가시면 좋겠다. 그러니 지금쯤 미리 후임을 정하면 좋겠다.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후임을 뽑으면 어떤 과정을 뽑아서 뽑는 거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둘 중에 하나 과정이 있다고. 하나의 과정은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내는 기독공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기독공보에다가 공고를 하게 되면 이력서도 이렇게 저렇게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 되면 수십 통 아니면 100여 통 이상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들어오면 서류 심사 쭉 하고 그 중에서 가려 뽑은 사람들 가운데 설교도 들어보고 그렇게 교인들끼리 투표해서 뽑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 교회 거쳐간 사람들, 부목사님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든 거쳐간 사람들 가운데 검증이 된 사람 가운데 뽑는 방법이 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아이고 그 설교 한번 들어보고 뽑는 것보다는 거쳐간 사람 가운데 뽑는 게 좋겠네요. 아 그래요? 그럼 한번 뽑아보십시다. 밖에서 종이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장로님 14분이 앉아 계시는데 14분에게 종이를 쭉 나눠주시더니 자 꼭대기다 자기 이름 쓰세요. 그리고 1번, 2번 부목사 거쳐간 사람 가운데 아니면 다 알고 있는 누구든지 후보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름을 좀 한번 2명씩 써서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님이 다 이름을 써서 냈는데 14명의 것을 다 수합을 해보았더니 12분이 1번에다가 소종령이라고 쓴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나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응들이 이렇게 시큰둥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무튼 12분이 1번에다가 소종령을 쓴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2분은 2번에다가 소종령을 쓴 거예요. 그러고 보니 14명이 전부 다 소종령이라는 이름을 다 쓰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왔네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러면 놓고 기도해보죠.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아니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앞으로 더 좋은 상황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뭘 앞으로 더 기도하느냐. 지금 결정하자고. 그래서 동의 제청받고 가부 묻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셨죠. 그게 2012년도 8월 셋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9월 첫째 주일에 이제 재직회가 열리는데 재직회가 열리는 시간에 저는 이제 사무실에 내려와 있었죠. 한참 재직회가 위에서 진행이 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위에서 저하고 제 아내를 빨리 불러오라고 뭐 이렇게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올라가서 저 뒤쪽에 이제 둘이 섰습니다. 그랬더니 김상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 목사 거기서 잘 들어봐. 우리가 2주 전에 당회에 내 후임으로 소종령 목사를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여기다 보고를 드렸어. 그래서 재직회 이제 통과시켜야 되는데 재직들에게 내가 물었지. 우리 종이를 다 나눠주고 동그라미 X 해가지고 가부를 한번 물을까요? 그랬더니 재직들이 뭘 그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거수로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거수로 할 때 눈을 뜨고 할까요? 눈을 감고 할까요? 물었더니 뭔 눈을 감고 하냐고 눈 뜨고 하자네. 거기 뒤에서 누가 손 안 드는가 쳐다보고 있어? 이러시니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라고 그래서 저는 뭐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과연 누가 손을 안 드는지 쳐다보고 있었죠. 김상인 목사님이 내 후임으로 소종령 목사 당에서는 결의가 되었고 여기서 이제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제 소종령 목사가 내 후임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제가 뒤에서 쳐다보고 있잖아. 그랬더니 두 손을 막 다 들어가지고 제가 그날 그 시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재직회 그렇게 통과는 되었는데 소 목사 그럼 나와서 인사해 그러는 거예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인사말을 준비 안 한 거예요. 이럴 줄은 몰랐고 인사말을 준비 안 했습니다. 앞이 캄캄한데 저기부터 여기까지 걸어 나오는 동안에 무슨 인사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기 딱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김상인 목사님은 모세와 같은 분이십니다. 모세가 은퇴할 때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김상인 목사님은 정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 아주 강건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모세 같은 분이죠.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주의 성도들과 함께 광야 같은 곳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정말 틀림없는 모세 같은 분이십니다. 저는 앞으로 그 뒤를 이어받아 여호수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잘 이끌고 안내하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사말을 했는데 참 잘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김상희 목사님하고 앉아서 소목사 앞으로 우리 설교를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첫째 주는 이미 이제 지났으니까 둘째 주는 내가 할 테니까 9월 셋째 주는 소목사가 해. 9월 셋째 주의 의미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제가 가장제일교회에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처음으로 한 것이 13년 전 2012년도 9월 셋째 주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어떤 본문을 선택하지? 어떤 제목으로 하지? 하나님 앞에 묻고 정말 새벽마다 간절하게 매달렸더니 너 여호수아 한다며. 그럼 여호수아서에서 결정을 해야지.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2012년도 9월 셋째 주 설교할 때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목을 정해야 되잖아요. 제목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함께 요단을 건너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저는 제목을 정해서 함께 설교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은 요단강 건너가서 백성들에게 골고루 땅을 배분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놓고 보니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 주셔서 이 즈음에 우리가 저 유등천 넘어가서 이제는 새로운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 도열해 있는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불기둥과 푸른기둥으로 채워주시면서 부족한 것 하나도 없이 농사 짓지 않아도 물고기 잡지 않아도 어떤 노동을 하지 않아도 다 먹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긴 했습니다만 이 시커먼 돌짝밭 광야를 언제 벗어날 것인가. 그들은 꿈에도 새로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 요단강 건너가면 있다는 그 땅 얼마나 고대하면서 기다렸는데 이제는 요단강 건너가서 약속의 땅이 주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나 저제나 광야를 벗어난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흘이 있으면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식도 준비해 놓고 이것저것 준비할 것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분주한 사흘이 지났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는 날 약속의 땅을 밟아보는 날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처음으로 밟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3가지였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거기서 유숙하니라. 1절 말씀 뒷부분을 보았더니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하는 말은 광야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 약속의 날이 되기 전날 밤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세상으로 말하면 입학식 전날 밤, 꿈에도 그리던 첫 직장의 첫 출근하기 전날 밤, 꿈에도 그리던 사업장의 문을 열면서 사업장 문 오픈하기 전날 밤, 결혼식 전날 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날 밤, 크리스마스 이브, 어떤 마음일까요? 누구에게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전날 밤이 있게 마련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좋아서 꿈에도 그리던 그런 날이 오면은 그 전날 밤 누가 잠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유숙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광야를 접고 이제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누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가슴이 뛰어서 감격스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은 유숙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잠들지 못하는 그 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새 성전 첫 예배 드리는 그 주일을 앞둔 토요일 저녁에 내가 과연 잠이 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못 잘 것 같습니다. 밤을 뜬 눈으로 꼬박 세우고 다음 날 새 성전 첫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겠는가. 집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잠들지 못하는 감격스러운 그날, 그런 날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성전 첫 예배를 드리기 전날 초저녁부터 밥 먹고 잤다더라 그러면 반칙입니다. 반칙입니다. 어떻게 잠이 옵니까? 어떻게 잠이 와요? 가슴이 뛰어서 내가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린다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 날이, 그런 기대하는 날이, 가슴 뛰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 뒤를 따르라. 3절 말씀을 보았더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뒤를 따르라 할 때 누구 뒤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의 뒤를.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는 지금 언약궤가 메어져 있다.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죠. 당시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가려 뽑힌 사람들이요, 다른 백성들보다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주목해서 보게 되는 사람들이요,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늘 앞서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요, 기도로 내공이 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요,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고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나도 저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고 싶다며 엄지척을 받는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기준으로 제시했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목사요,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요, 항존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겠죠. 어디에든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교회로 말하면 누가 앞서가는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목회자들은 앞서가야 될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앞서가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앞서가지 않고 뒤에 처져 있거나 오히려 성도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고 있다면 그런 교회는 당나라 군대입니다. 앞서가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앞서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후진들이 뒤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 같은 사람들, 교회 장로님을 비롯해서 항존직 같은 사람들, 목회자는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이고요. 아무튼 앞서갈 사람들이 앞서가고 계십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앞서갈 때에 따를 만한 뒤에 백성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앞서가는 사람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잘 합력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 더, 세 번째, 성결하게 하라. 5절 말씀 보았더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굳이 찾아보았더니 천박하거나 속되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깨끗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기독교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고 건너가야 합니다. 건너가지 않으면 약속의 땅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건너가야 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다리 놓을 테니 나무 베어와라, 돌다리도 놓을 테니 돌덩이 모아와라, 이게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 붙잡고 앞서 나가면서 거기다가 물에다가 발을 디딜 때 강물이 갈라지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죠. 저는 가장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 하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할까? 이것저것 고민이 많았습니다. 성도를 신방을 먼저 하면서 성도들을 하나하나 살펴야지, 그것도 우선이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복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신학서적, 신앙서적 이것을 좀 덜 읽었는데 이것들을 더 많이 읽어야지, 그래서 신학적인 내용도 채워야지,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성결이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서 있는 것,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런 내공을 쌓지 않으면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고 안내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교회는 조만간에 이제 유등천을 넘어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서 우리는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저에게 간혹 묻습니다. 이런 공간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공간은 크기가 얼마인가? 좀 예쁘게 배치가 되었는가? 몇 층에 배치가 되었는가? 이러저러한 것들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 중요합니다만 내가 그곳에 건너가서 그 거룩한 공간, 약속의 땅을 밟기 전에 나는 그 밟을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은 무엇인가? 성결.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따를 만한 항존직들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따라가는 모든 후진들로부터 역시 가장제일교회는 다르구나 인정받을 수 있다면 뭐가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앞서 나가는 일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결하게 준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9월 셋째 주 예배를 은혜롭게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성전에서 첫 예배 드릴 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를 만한 항존직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